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얻는다. 버려야 축복을 받는다. 자, 세상의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붙잡아라, 움켜쥐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니? 왜 퍼주기를 좋아하니?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말을 합니다. 나눠주라고, 퍼주라고. 여러분, 움켜쥐면 정말 지금 순간에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또 붙잡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움켜쥐어봤자 절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세상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가 100을 만들 수가 없고 10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눠주고 풀어주면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100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버리면 얻는다. 버리면 얻는데요.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비우면 채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 또한 욕심 중심, 탐욕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든 사물들을 내 중심으로,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리고 내 욕심의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또한 탐욕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 오직 순종 중심, 믿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이 배출돼서 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을 바로 잃은 자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움켜쥔 것이 있습니까? 25년도의 마지막 시점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버리는, 십자가 앞에 버리는, 예수 이름 앞에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배경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으면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그리 말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재물이 너무너무 많으므로 근심함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제자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오직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또한 뭐라고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이 나중됐어요. 예수를 여러분이 오래 믿었다고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버릴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바로 내가 늦게 출발해서 거북이처럼 여러분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을 것 같고 좋다고 포기했지만 그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바로 영생을 놓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놓쳤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에 현세와 내세의 큰 상을 얻은 것임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손을 바로 비우면 하늘이 채워준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버리고 축복을 얻자. 여러분, 자신을 버린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리고 복 받는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향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땅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언제 돌아오나요? 무엇 때문에 그리 해야 된가요? 여러분, 주님께 반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이유를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 시작과 목적, 결과로는 따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따르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의 주인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고 떠나고 따랐고 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는 약속이 열리기 시작했고 약속이 열매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버린 것만큼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간증들이 점점 약해지는데 여러분 옛날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간증들을 해요. 여러분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따르는 생활들을 했더니 자식이 잘 됐더라. 또한 손자 손녀들이 잘 됐더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버리고 또한 시간을 버리고 또한 순종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좀 풀어지지 아니했다 한다 할지라도 자식과 또한 그 자손들이 잘되고 풀어졌다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여러분 그 열매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8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람은 조카 롯을 양보함으로 땅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람은요 여러분 갖고 싶은 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요 여러분 버렸어요. 눈에 축복이 있었지만 그것을 놓았어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을 때에 아브람은 삼촌으로서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욕심을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그 욕심을 붙잡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욕심과 싸워서 이겼어요. 욕심을 버리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롯은요 여러분 삼촌이 자하면 우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우하면 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조카 롯은 좌우를 따지지 않았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욕심을 삼켰어요. 욕심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요단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고 놓고 떠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끔 통로를 활짝 열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론 이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예수 앞에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다고 있다가 그거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람은 양보함으로 버렸는데 여러분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람은 애아들 이삭까지 여러분 십자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브람은 애아들 이삭까지 드림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브람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에 아브람은 망설임이 없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놓았어요. 십자가 앞에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과감하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십자가 앞에서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의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거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축복하고는 멉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하고 뭐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관돼요. 그러나 헌신과 순종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축복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같지만 천국에서 여러분 부자로 살지 못한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예수 앞에 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청년처럼 움켜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서 여러분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여러분 버리니까 하늘의 자손
메시아의 계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무엇을 놓아야 될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아브라함처럼 버림으로 예수님도 축복의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은요, 버림의 완전한 모범이 우리 앞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도, 천사들의 영광도, 종기도 버리고 말구의 냄새나는 바로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가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왜요? 바로 우리를, 아니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버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예수님은 욕심과 탐욕을 버리셨기에 시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리하면 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 명예가 여러분 회복된다고 그러고, 너 명예를 증명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왜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바로 욕심과 탐욕을 버릴 때, 여러분, 버릴 때, 비울 때, 여러분, 어떤 그 무엇도 우리는 다 통과하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선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유혹으로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버렸기에 여러분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여러분 23절과 24절,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했고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 그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버리심으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의 말씀에 결국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버림으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의 영광 자리에 여러분 보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비움에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버려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버려야지만이 마귀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고 여러분 완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버릴 때 구원이, 버릴 때 축복이, 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버려야지 우리 주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갈라데 2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믿음은 뭐냐?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 나의 것을 부인하는 거.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릴 때 주님이
오시고, 또한 나를 버릴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욕심을 버릴 때 은혜로 채워주시고, 자만을 버릴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강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물질의 축복, 삶의 축복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면 물질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 보니까 11절은 욕심을 버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자원하여 드릴 때 고린도서 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늘 창고에 여러분 저장하는 것이요 은혜에 저축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우리는 복을 누리지만 천국에서도 그걸 누리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영원토록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하고 나면 어느 시간이 되면 물질이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여러분 놔둔 모든 축복들은요 소진되지 않냐고 계속 그 열매를 축복의 열매 따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버림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따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분류가 나눠주겠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축복의 열매 따먹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참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천국에서 여러분 열매를 따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백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백배를 받고 또한 내세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속아요. 절대 놓지 마라. 잡아야 돼. 채워야 돼. 통장 여러분 먼저 챙겨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움켜쥐면 여러분 다 깨지고 말아요. 욕심은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버림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맹하고 앉아있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 번쯤은 고백해서 주님 나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못했나이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세월 지나고 예배당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생각 좀 바꾸세요. 버릴 건 벗기고 취할 건 취하시고 여러분 그냥 기분 좋고 학하게 웃지 말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어휴 참. 자,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제일 고달픈 골칫덩어리가 여러분 중심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교만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웠던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여러분 우상이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론 또한 나의 경험들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무엇이 우상이 됐는가? 십자가 예수 앞에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100배를 갚아준다고.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리면 얻습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내려놓으면 높여줍니다.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선물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인지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축복, 영생의 소망, 바로 천국의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나이까? 내가 버린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버려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시